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이 새벽 가운데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온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셨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의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장군들의 식사 장면을 다루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장군이 부하에게 음식을 줄 때 칼 끝으로 음식을 꽂아서 입 앞에 가져다 주는 장면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비록 기름기가 흐르는 고기 덩어리지만은 그 고기는 장군의 칼 끝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부하는 그 장군의 음식을 먹음으로써 충성심을 보여줘야 합니다. 반면에 장군은 자칫 그 부하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 칼끝이 오히려 부하의 목숨을 잃게 만드는 그러한 도구로 전락하게 됩니다. 비록 맛있는 진수성찬이 오고 가는 자리이지만은 그 식사의 자리는 정말 끔찍한 전율이 오고 가는 그런 불편한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뤄지고 있는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식사를 한 장면은 과연 어떤 장면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을 잠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극심한 기근으로 인해서 야곱 족속은 이집트를 향하여서 양식을 구하러 갑니다. 그런데 이 기근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파라오의 꿈을 해석하게 하셔서 미리 대비하게 하셨던 그 기근입니다. 아마도 이 이집트로 양식을 구하러 가는 사람들은 그 야곱의 아들들 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있었을 것으로 본문 말씀을 보면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베냐민을 제외한 야곱의 아들들이 이집트로 식량을 구하러 갑니다. 그러나 오히려 정탐꾼으로 누명을 받게 되고 어느 정도 양식을 얻어서 돌아오게 됐지만은 사랑하는 형제 시므온이 볼모로 잡힌 채로 돌아오게 됩니다.
창세기 기자는 창세기 39장에서부터 집요하게 요셉을 향해서 그 카메라의 포커스를 맞춰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겨우 10대에 불과했었습니다. 그 나이에 머나먼 타국 땅 이집트로 팔려가게 됩니다. 요셉의 인생을 여러 가지 키워드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꿈꾸는 사람 요셉, 하나님께서 동행하신 사람 요셉. 그런데 요셉의 키워드들 중에 한 가지는 바로 거짓말입니다. 먼저 형들은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치운 다음에 아버지 야곱에게 우리 형제 요셉은 악한 짐승에게 잡아먹혔습니다 라고 거짓말합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누명을 씌우면서 저자가 나를 범하려 하였다 이런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옥에 갇혀있던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면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합니다. 만약에 당신의 일이 잘 풀리게 되면은 나의 이 억울한 사정을 임금 파라오에게 좀 전해어 주시오.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은 자신의 일이 잘 풀려서 복직이 되고 난 다음에 요셉의 일을 한동안 까맣게 잊고 지냅니다. 비록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의도적으로 요셉을 속인 것은 아니지만 요셉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요셉은 어린 나이부터 또 이 이집트의 총리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온갖 거짓말과 겉모술수 가운데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에게 집중되어 있던 카메라의 포커스는 창세기 42장에 이르러서 다시 야곱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요셉과 그의 형제들을 향해서 카메라가 교차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요, 창세기 42장부터 희생의 담보라는 주제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자, 다시 42장의 정탐꾼으로 오해받는 이야기로 넘어가면요, 요셉은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의 결백함을 파라오의 생명을 두고 맹세하여라. 그러니까요, 너희가 거짓말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을 우회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너희가 정말 결백하다면 너희들의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거라. 그리고는 형제 시므온을 그 목숨의 담보, 결백함의 담보로 가두어둡니다. 시므온은 이집트에 남겨둔 채 야곱의 집으로 돌아온 형제들은 야곱에게 원망의 통곡 소리를 듣습니다. 너희가 나의 자식들을, 내 새끼들을 앗아가는구나.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이제 베냐민마저 빼앗아 가려고 하는구나. 이때 르우벤이 말합니다. 이 일이 잘 안 될 경우에 저의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리고 조금 뒤에 이제 짐을 꾸려서 두 번째로 이집트 여행을 떠나는 아들들 중에 유다는 아버지 야곱에게 말합니다. 베냐민을 데려가게 하소서. 베냐민을 저의 목숨을 담보로 삼아서 지키겠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야곱이 하나님께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저의 아들들을 돌려보내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겠습니다. 거짓말과 겉모술수 가운데 진행되던 요셉의 이야기가 이제는 진한 피냄새 가득한 생명의 맹세의 분위기로 구조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에 흐르는 이 칼날이에 찬 듯한 이 긴장감의 원인은 바로 목숨이 오가는 상황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요, 이러한 긴장감 가운데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서 오찬을 나누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의 모습은 너무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 이전 본문 말씀을 찾아보면요,
누이가 수치를 당했을 때 칼을 들고 세겜 족속을 진멸하던 아주 잔혹한 전사들의 모습, 그런 용맹한 모습은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형제 요셉이 보기 싫다는 이유로, 고깝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형제마저도 팔아치우던 이 간교하고 이 거짓말쟁이였던 이 형제들의 모습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형제의 목숨과 자신들의 목숨을 담보로 하여서, 더 나아가서 야곱 족속의 존망을 담보로 하여서 이 피해 약속이 오고 가는 이 자리 가운데는 용맹한 전사도 간교한 거짓말쟁이도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 두려움에 떠는 형제들에게 발을 씻도록 하고 그들의 나귀마저 살뜰히 챙기면서 오찬을 대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을 향해서 말합니다. 어린 자야, 어린 자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단어를 기점으로 해서 이 본문의 상황은 반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까도 언급했었죠. 야곱이 하나님께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나의 아들들을 안전히 돌려보내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겠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자신의 사랑하는 친동생 베냐민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자여,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를 기점으로요, 18절 초반에 이 두려움에 떨고 있던 형제들은요, 오늘 본문 끝부분 34절에 이르러서 요셉과 함께 이 형제들이 먹고 마시면서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를 기점으로요. 살인자고요, 거짓말쟁이였던 형제들이요, 한 사람의 연약한 인간으로 만들어버린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피해 약속이었습니다. 이 피해 약속은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또 형제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심지어는 자신의 족속의 존망을 담보로 하는 그러한 피해 약속이었습니다. 이 피해 약속으로 인해서 긴장과 두려움과 억울함과 온갖 미움을 반전시킨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피해 약속 가운데 이 두렵고 떨리는 이 분위기를 반전시킨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바로 살인자고, 우리가 바로 거짓말쟁이가 아니었습니까? 이웃을 짓밟고요, 속이던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아니었습니까? 또 그러한 가운데 우리의 삶은 어땠습니까? 항상 만인에 대한 투쟁으로, 또 긴장과 두려움과 슬픔의 굴레 속에서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우리의 그러한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우리를 교회 삼으신 그 순간부터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은요, 그 값어치도, 그 효과면에서도요, 야곱의 아들들이 죽기를 각오한 그러한 희생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형제가 형제의 목숨을 위해서 죽기로 각오한 것이 이토록 아름다운데, 하물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을 우리가 감히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그 피는요, 참 하나님이시고요, 참 사람이신 그분께서, 아무 흠도 없으신 분께서 이 죄 많은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피를 흘리시고 희생하시고 대속하신 은혜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보혈에는요, 우리의 어떠한 노력도요, 우리의 그 무엇도 더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더시티 사랑의 교회 믿음의 선배님들,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피값이
우리의 삶을 본질적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억울한 누명과 남을 속이는 것과 목숨의 위태위태한 상황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피 흘리신 사랑하십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고 한량없는 은혜와 이제 우리 가운데 교통하시면서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전과 전혀 다르게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오늘 새벽을 깨우며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기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더시티 사랑의 교회 믿음의 선배님들께서는 이 기도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시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간구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살인자였고 우리가 이전에는 거짓말쟁이였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종된 사람들이었고 두려움과 위태로움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억울함 가운데 살았고 우리는 항상 두려움에 떨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은 변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에 우리가 무한한 영광과 무한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온전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렸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건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